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성령님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학을 정립하는 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꼭 꽂으라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성경이 로마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기독교의 신앙을 정립해 주셨던 칼빈 선생은 에베소서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경 중에 가장 포화가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영적인 삶이 무언가, 가정, 그리고 개인, 가정, 교회, 이러한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하고,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어떻게 무장해야 할 것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나의 이치가, 도대체 영적으로 나의 이치는 어디 있고, 2장에서는 영적인 내가 도대체 누구이고, 2장에서는 나의 이치가 어디 있고, 3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4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면, 특별히 결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30여 년 동안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가치관, 다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교육 방법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딱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기 때문에 그 서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제 5장에서 6장에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된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분량에 따라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켜 줬다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 되게. 결혼 왜 하냐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냐?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대에 직분을 주셨거든요. 오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찬양 주셨고 또 찬양대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왜 주셨느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도 세워주기 위해서. 나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나도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함을 받고 나도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이제는 언약 밖에 있었는데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어야 판사답고 의사가 의사의 옷을 입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지금 가운을 입었듯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옷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왜 새 사람이 됐느냐? 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로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새로운 사람이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의롭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첫 번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하고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세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삼일교회 안에 불러주셨다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왜 내가 삼일교회 직분자가 됐다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누구도 지금 나의 교육을 받는 우리 제자들도 그리고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아직도 옛사람 같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화적으로 해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종과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말과 행동 두 가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자.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는 어떻게 하냐? 포도 열매를 맺어야 알아.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뭐 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누가 불러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부름을 받고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왜 결혼시켰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시작.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야 해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로마 감옥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 이렇게 써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줄래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님 안에서 갇혀있어요. 주님 때문에 갇혀있고 주님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고 주님 앞에 갇혀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1장에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님 안에 소속된 내가, 주님 때문에 갇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이 4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이 4가지로 가르쳐 줘요. 그런데 겸손을 무슨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가르쳐 줍니까?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슴에 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담임 목사가 돼서 40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처음에는 막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저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서 막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목사님 왜 그걸 해야 해요? 뭐 이렇게 해야 해요? 막 따지면서 하고, 왜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감이 생기고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십시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상관만 만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다 만나다 보니까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품는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데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원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그러면서 희생이 없으면 사랑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예화도 들었지만 제 신장 하나,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 것 띄워주는 것도 아깝고 힘들어하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장 하나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성령이 하나 돼서 하나 돼야 열매를 맺어요. 절대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매 맺지 않습니다. 전지질 해주고, 그리고 모든 거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가지고 농약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야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꽃 한번 바라보세요. 양쪽에 있는 꽃 제가 딱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바라보는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꽃도 예쁘고 이 꽃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전 누가 갖다 놓은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강단에 꽃을 갖다 주신 이 권사님이 그냥 여기다 갖다 놓겠어요? 이 꽃 크기 모든 거 다 맞춰서 여기다 갖다 놓고 온 정성을 하고 이걸 좋을까 좋을 걸까 어떤 색깔이 좋을까 어떤 모습일까 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지금 갖다 놓으셨으니까요. 이미 뭐 돈은 받겠죠.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 피우는 것도 그냥 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 열매를 하고 힘써라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요. 지키라는 것은 너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주어져서 널 불러주셨으니까 네가 그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유치부 어린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올라가는데 자기 나이에 걸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지켜져 가야 해요. 내가 20살이 됐는데도 아직 5살짜리 애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그냥 힘써서 지켜라. 노력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6절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독불장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합력해야 선을 이루어요. 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왜 우리 삼일교회에 보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요약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성격이 좋고 일을 많이 해서 노래를 잘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다. 그래서 4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는 건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만유를 통일하게 해주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하고 어떻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겸손했는데 나도 더 겸손해야지. 우리 주님이 품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성품이 다른 사람들도 불러주셨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지. 오래 참아야지.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할까요? 분량대로 직분을 주시는 성령님. 신기해요.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신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 전체를 다 목사님으로 안 세워주세요. 여러분 전체를 찬양대로 안 세워주세요. 여러분 전체를 교사로 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분량대로 주시는데 오늘 7절부터 그럽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요? 은혜가 직분이에요. 직분을 주셨는데 신기해요. 이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시고 내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르시고 다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는 붙여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무조건 가르치기를 해야 해요. 가르치기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또 하나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셨고, 이유가 뭐예요?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 13절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 한 분이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대를 하고 걸고 계속적으로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성도님을 부르셨대요. 집사님, 제가 정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좀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집사님 죄송한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왜요? 너도 목사님 한번 되어서 내 모습 한번 달라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일을 하고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잘 안 하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 되지 마. 어린아이 같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5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내가 교사를 주신 것은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같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조그만했을 때부터 우리 숙모님이 저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님 될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될래? 바울 같은 목사님 될래요. 그때는 알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되고 오려고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이건 자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멋진 장로님 돼가지고 진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한번 장로님 되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건축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종건아, 너 열심히 잘 하는데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주일학교 애들 좀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보조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3학년 딱 되니까 저한테, 종건아, 너는 오늘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1학년 안 맡겨주고 2학년 맡으래요. 초등학교 2학년 정교사가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에 가가지고 설교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설교대회 가가지고 그래도 전주시 연합회에 다 나왔는데 막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영예에 3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가르치면 내가 성장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럽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유치부 보조교사, 유초등부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걔들을 훈련시켜라. 근데 신기합니다. 그럼 걔들이 자라나요. 왜? 가르치면서.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린 거잖아요. 우리 찬양도 오늘도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감동의 물결이 왔어요. 여기에 10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명만.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제발 부탁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말고 이리 오세요. 찬양대만 아닙니다.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우리가 어디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거 은사가 없다면 화장실 청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고시부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시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시부 가가지고 고시부원으로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되실 분들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셨대. 그리고 글자를 잘 못 쓰신대요. 시험을 보는데, 이게 필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10명이서 이 한 명 놓고 그 분한테 구술 시험을 봤어요. 구두 시험. 그래서 그분이 합격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수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래. 그래서 자기가 멀리 가도 어느 때는 경산도도 가고 어느 때는 뭐 제주도도 간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를 안 가고 자기는 주일날 쉬지 않게 하면 저는 이 일 못 막습니다. 딱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린대. 그런데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차량 운전을 하시고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에 보면은 그 휴지 끼는 거 있잖아요. 휴지, 그 다음에 비누, 이런 것들을 화장지 타올하고 비누를 자기 개인 사비로 자기네 교회 전체를 다 갖다가 지금까지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대. 화장실 청소만 아니라 자기가 봉고차를 너무
섬기고 싶어, 운전을 하고 싶어. 내 다른 거 못하니까, 가르치는 거 못하고 그러니까 내 몸으로 때우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시험을 잘 못 보니까 필기 시험에 뭐 8번인가 7번인가 8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딱 해서부터 지금까지 차량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 피택 장로님한테 오히려 이 목사님 10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저런 장로님 우리 교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봉사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번부터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설교하는 저도 이걸 암기 못하는데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나도 상대방도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금 이제는 옛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 놓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마라. 옛날에 그 옷 제발 벗어버리고 새 옷 좀 입어라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2절 여러분 보세요. 22절, 23절, 2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 옷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넥타이 차고 와서. 아니 제가 우리 3.1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김재희 목사님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훈련이 너무 잘해 놓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와서 하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넥타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저 넥타이 이쁘죠? 여러분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기도만 아니에요. 찬양만 아니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 찬양대도 그렇고 여기 앞에서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왕이면 최소한 앞에 서는 사람들은 결혼식 사회자의 옷 입 정도로 그 정도는 입자. 설교자는 결혼식 해서 신랑 신부의 아버지처럼 이 정도는 입자. 저는 그냥 저렇게 주입니다. 저는 이 옷은요 평일날은 잘 안 입습니다. 저 양복 따로 있어요. 똑같은 옷이 거의 비슷한 옷이 있는데 이 옷은 주일날만 입어요. 왜? 좀 다르게 입으려고. 혹시라도 냄새 날까봐 아침이면 막 향수 많이 뿌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옷이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 사람 됐잖아요.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로운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 그런 옷으로 갈아입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의로운 옷, 진리의 옷, 거룩함의 옷이 어떤 옷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옷과 진리의 옷,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 26, 27절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제가 일부러 거기다 파란색으로 썼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틈을 해가지고 틈을 주면 안 돼요. 제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는데 30대 처녀 그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내를 우리를 해주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가이드 선생님, 필리핀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든데요. 필리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위험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냥 이상한 거 가지 않으면 된대요. 저녁에 밤중에 나가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혼자 어디 가지 않으면 되고, 그냥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 불편 없대요. 그런데 계속 잘난 체하고 자기 혼자 저녁에 막 혼자 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데 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 그게 뭐냐 도대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속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26절이 그럽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잘못하면 목사님 분을 내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바로 나옵니다. 분을 내도 안 돼요. 그런데 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를 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냄 때문에 죄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냄 때문에 아내가 막 막말해버리고 남편이 막말하면 그것 때문에 큰 상처가 돼요. 결국에 이혼하는 목적이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해라는 것은 태양이에요. 태양에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키게 해줘라. 성경이 진짜 중요한 말을 썼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게. 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이제는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말래요. 왜? 그럼 성령을 근심한 게 뭔가 그랬더니 31절에 악독, 노하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 안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이 세 가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예수님이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세 가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6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또 하나,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센터에 가서, 지역 아동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독서를 가르쳐요. 독서 지도를 하는데 이번 주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가서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좀 써라, 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니들이 한번 좋아하는 말 20가지씩 적어라 그랬어요. 어떤 6학년 애가 적어놓은 말이에요. 6학년 애가, 초등학교 학생이 20가지 적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배려한 모습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시는 일을 응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예요, 항상 친절한 모습이 천사 같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근데 걔들이요, 말을, 평상시 말을 어떤 말 쓰는지 아세요? 시옷자를 달고 다녀요. 아동센터 애들은요, 말이 좀 거칠어요. 걔들이 몰라서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걔들이 쓴 말이에요. 전 여기에다 여러분의 하나만 더 붙이려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덕분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주의자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 주의자님 빨리 대답해 줘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누구 덕분에 왔다는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할까요?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시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집사님 꼭 쓰세요. 누구한테? 아내한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덕분에 아빠가 여기까지 왔다. 이 한마디 써보세요. 덕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의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유튜브, 김영석 교수의 유튜브, 이런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노인답게 좀 멋있게 살자. 그래서 멋스러운 노인들이 한번 되어보자.
그런 자랑스러운 노인, 덕스러운 노인, 은혜를 끼치는 그런 노인이 한번 되어보자. 그러려면 그분들한테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시간만 나면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덕분에라는 단어를 쓰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다시 한번 할까요? 장로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악독,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대체 이방인이 유대인하고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방인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공동체가 돼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언약의 백성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 삼일교회에 불러주셨을까?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 주셨을까? 왜 장로란 직분을 주셨고, 왜 목사라는, 왜 찬양대라는, 왜 교사라는, 왜 나에게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내가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안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옷만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새 옷을 주셨으면 새 옷 입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바꿔져야 해요. 삶에서는 두 가지.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 의로운 행동, 진리 안에서 하는 행동, 거룩한 행동.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